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2주 남은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 22장부터 24장이 이제 마지막 남은 메시지입니다. 그 지난주에 메시지를 누구한테 남겼죠? 요단 동편으로 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이제 오늘 23장은 누구에게 남길까요? 바로 지파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기운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제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니 너희는 귀를 열고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맞습니까? 어른들의 말은 젊은이들이 들어야 돼요. 듣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또 그 들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함께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귀를 활짝 열고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젊은 종들아,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어른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른을 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섬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들을요, 그렇지 않아도 소중히 봐야 되는데, 나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영적인 시간을 함께한 그분들을 여러분 당연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른의 말에 귀를 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대는 바뀌어도 사탄은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안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서 노리고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여실 수 있는 지혜의 백성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는 제가 젊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관심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때에 젊은이들이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뭐 자기들 세상이죠. 걱정 없을 땐 자기 세상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문제에 봉착하면 누굴 찾습니까? 어른을 찾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 잘 안 찾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 많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분 옆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다
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의 말도 이건 해라, 근데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하라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하느냐? 하라는 것만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하라는 걸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지 말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첫 메시지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찾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우리 여호수아 믿음의 선배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신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제 삶 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에게 사랑하고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셔서 막 격려하시려고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화를 냈기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화가 날까봐. 제가 화가 날까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화낼게요. 목사님은 화내지 마세요. 제가 화날게요. 아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화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왜 그렇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때 뭐 막 화가 나서 막 힘이 들어서 그 말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평생에 저한테 누가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해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대신 화낼게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젠 저도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고 이야기 듣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아유 정말 불평할 만하네. 내가 그냥 불평할 테니까 전사님은 평안하세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싸울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울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 너는 나만 믿어. 넌 내 뒤로 와. 넌 내 안으로 와. 내가 싸울 거야. 너 화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너는 평안해라. 너는 평안해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감사해라. 너는 행복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걱정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내 안에 들어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요. 그래야 여러분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노력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는 분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쟤는 뭘 믿고 저러냐.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표정이 다릅니다. 걸음걸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으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믿을 구석 없으세요? 없는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믿을 구석이 있지요. 확실히 있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널 대신하여 싸운다고.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싸우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싸우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싸우는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투자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중하십시오.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네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는데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아 맡겨라. 아들아 딸아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 맡기세요. 여러분 남편 맡기시고, 여러분 아내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 맡기시고, 여러분 환경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걸 기억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어머니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어머니는 베개를 이 머리 뒤로 하시고, 옛날에는 이 까는 이불이 두꺼웠잖아요. 거기에 얼굴을 묻으시고 울고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 눈물의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여자 혼자 몸으로 4남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 잘 자랐어요. 4남매 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온 지방이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손주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자녀를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을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전쟁에 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상태는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까이 했듯이 앞으로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는 전쟁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편안할 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라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그때 기도하라고. 뭔가 문이 열릴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라. 근데 안 힘들 땐 더 찾아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평안케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가정 예배하시고 평안할 때 매일매일 가정 예배하시고 평안할 때 철야하시고 평안할 때 새벽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찾다 보면요 언제 나에게 문제가 왔다 갔는지 모르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삶을 살아봤더니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님하고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요. 그 직장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선생님하고 가까이 하고 또 거기를 다 품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원장님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놓지 않아요. 자기가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 방향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분하고 가까이 할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랑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집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뭔가에 빠져 살아요. 이왕 빠져 사는 거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그분께 빠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한다면 내 인생 책임지는 그분에게 빠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그분에게는 안 빠지고 다른 거 빠지지 말라는 거에 빠지는 건요 그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걸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에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세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도피성 기억나세요? 나를 살리려고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아파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이 뜯기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정말 생살을 가시가 뚫고 들어가는 그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참아내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세 가지 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기억하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지? 또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라,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지도자들이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누구 씁니까? 누구 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쓰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왜 부릅니까? 너가 그거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하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널 믿는다는 거예요. 너에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망 못 이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대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요? 세상이 권력자든 재벌가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염려가 됩니까? 구원받았는데요.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문이 닫히면요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망 권세와 율법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아시기에 주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닫힌다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